좋은 오후네요. 야, 이거 아침에 올리기로 했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우선 오후에 오늘 올리고 자, 힘을 내서 아침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낼 때 가장 좋은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몸을 고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깨어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무교절 이 만찬을,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6월절 만찬을 드시는 일입니다. 자, 12절에 봅시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지금 이 유월절에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려고 해요.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건요,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어떤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14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첫째 달 14일에 이 6월절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저녁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14일 저녁을 같이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에부터 이야기랑 계속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이야기랑. 그래서 지금 14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저녁 만찬을 드시는 거고요. 이 저녁을 드시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시는 게 이 14일 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감람산이 이제 감람유를 짜는 곳이죠. 올리브유. 겟세마네 기도를 거기서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밤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까지가 14일, 첫째 달 14일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하시죠.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나와라.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요. 공회에 서시고 새벽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의 일이 이 15일 새벽이에요. 새벽. 15일 새벽에 이제 진행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놓아주냐 안 놓아주냐 막 희롱하고, 그리고
제6시가 되매 33절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6시는 뭐예요?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랑 똑같아요. 12시예요. 정오. 그래서 어둠이 임하죠. 정오인데 어둠이 임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다니 하셨네요. 하고 그때 이제 숨지시죠. 제9시는 그러면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요. 15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15일 오후 3시에. 근데 이게 그러면 6월절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6월절은 간단하게 14일 해 질 때부터 15일 해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해 지기 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절기에? 6월절 절기에. 자, 빨리 얘기했지만 이해가 되죠?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 그리고 14일 밤에 겟세마네, 그리고 잡혀가서 막 신문하시고 베드로 막 부인하고, 그게 14일 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끌려가죠. 빌라도 앞에 넘겨주고, 이제 15일 제6시 정오에 이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죠. 그러니까 15일 해지기 전에 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신 거죠. 이게 유대인의 어떤 개념이에요. 유대인이 하루를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어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똑같죠. 해가 지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이게 하루예요, 하루. 이게 1일. 이게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 14일 저녁부터 15일 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일 동안 뭐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시간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 첫날이죠. 무교절 첫날, 6월절,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자, 이거는 이제 율법을 좀 잘 봐야 돼요. 이거 내가 여러 개 보고 정리한 건데 나중에 좀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거를 왜 이 6월절 절기에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뭐냐?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 요 정도는 기본이지 않나요? 기본? 요 정도는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사람을 물어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약하신 거예요? 예약? 예수님이 여기어때로 예수님이 예약하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닌데 예수님이 이미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유월절 저녁 먹을 걸 준비하라 하세요. 이미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처럼. 그런데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21절에 오늘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이 6월절 만찬을 이제 먹을 것을 다 장소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죠. 이 예비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미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도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비되어진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저물매 그 둘을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그 12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언지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왜요? 가롯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요.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건 이미 정하여진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은요. 아니, 예수님이 팔릴 것은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가롯 유다여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하기를? 돌이킬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된 거는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라서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이 아예 애초에 없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하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알죠. 근데 가롯 유다는 알죠.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구나. 내가 화를 당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이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알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건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죽으실 것,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 그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세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6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은요, 유월절에는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것을 먹는 게 유월절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죄라는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로부터 자유해질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게 이 유월절 만찬의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17절에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의미일지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만찬을 먹었는데 유월절을 통과하려고 같이 예수님과 있는데 그 고기를 먹는데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는요, 특별히 나쁜 사람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해라,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 이 떡을 나누어 주시죠. 자, 그리고 또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마시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피라는 개념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고 모세가 이 제물의 화목 제물의 피를 백성들한테 뿌려요. 백성들한테 뿌리는 건 이곳이 유일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피. 근데 이 언약의 피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 언약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이 뿌리에 뿌려진, 서로에게 뿌려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의 방법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제물을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요. 하나님도 이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언약의 방법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깰 수 없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피를 마시라 하시면서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피는 뿌려지면 깨끗해진다, 구원 얻는 티켓이다, 이거 아니에요. 상호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언약의 피예요. 이거 쓰면서 하니까 좀 말이 느려지네요. 그만 써야겠다.
이제 나중에 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제 그만 쓰자. 예, 말이 느려져서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하세요. 근데 이 제물의 피를 마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이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문설주에. 근데 지금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표적이 돼서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의 이 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사람,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피를 그 안에, 그 중심에 이 담는 것, 그 피를 내 안에 바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패스 오버, 유월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이거 좀 노이즈가 심하겠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녹음을 했더니, 자, 이런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이 모습들, 이거 녹음했는데 정말 듣기 어려우면은 미안합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돼서 하나님의 그 죽이는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유월절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 12명이 있죠. 예수님까지 총 13명이고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로 종되었던 곳에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준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저주에서 나를 건져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난다는 건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를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법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에서 서로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 피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나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났는지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죽을 자인지를 깨달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살리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이 유월절을 내가 정말 믿는가, 정말 내가 중심으로 통과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냥 막 지나간다? 그거는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정말 마음으로 통과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가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맞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진정으로 지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유월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요. 이 피해, 언약의 피해 고백이 없으면요. 6월절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여러분 오세요. 부모님 때문이라도 오세요. 그러니까 말씀 한 번 더 듣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말할게요.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6월절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6월절을 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6월절을 지났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애매하다면 결정하세요. 다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6월절에 참여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절기에 대해서 이 6월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객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이미 예비된 일, 이미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잔을 가지사 이 말씀 이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6월절이 정말 이 살아있는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